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정말 오래간만에 반가운 뉴스를 접했죠. 울진 지역의 산불이 발발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라는 참 뉴스예요. 지난 주간에 참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해서 완전 진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축구장 3만 5천 개 분량을 태운 3만 5천 개. 우리는 울진 산불 이재민을 또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보따리를 각 가정에 받아가고 오늘 지금 모아오고 또 월화 우리 분류 작업을 해서 수요일 우리가 전달 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이 불을 껐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울진의 산불 말고 말이에요,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또 있다는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그건 우리 속에 있는 불입니다. 질투의 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불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 이 질투의 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니까 딱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월이 뭐예요? 수월? 지옥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럼 지옥의 특징이 뭐냐? 지옥의 특징이 나와요. 보세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불 붙은 이 질투는 지옥불처럼 꺼지지 않는 거라. 꺼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므로 오늘 질투, 이 지옥불못을 여는 것 같은 이 질투를 다스려보고 또 스스로 여러분이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옥 불못, 이 질투에 지글지글 끓는 불타고 있는 지옥 불못을 여는 사람이 나와.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지난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드라마틱한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진회라 그래야 될까요? 개선 퍼레이드가 벌쳐지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 소리가 이게 화근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노래 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가 화근이 되어져 가지고 누구의 눈이 확 돌아갔을까요? 누구 눈이? 사울이죠. 열받지, 그죠? 솔직히 이 여인들이 철딱선이었기에 이렇게 노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왕에 대한 어떤 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열받죠. 시기심이 나죠.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질투를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치해서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한 이 질투의 불이 어떻게 됐냐? 사울왕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태워버려서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잔불로 이렇게 은근하게 남아있는, 그렇게 남아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렇게 확 타오르려고 하는 이 질투의 불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완전 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울진 산불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진화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질투를 우리가 진화해야 되냐면, 이 질투의 불꽃이 어떤 불꽃이냐? 따라 하십시다. 일상의 삶을 다 태워버린다. 다 태워버린다. 다 태워버려요, 정말. 그럼 질투를, 제대로 된 질투를 해보신 적 있나요? 다 해보셨죠?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그 중에 있는 분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생각나지. 계속 질투의 대상만 생각나요. 저 새끼 제가 막 계속 막 묵상이 절로 돼. 막 그 대상을 향해서 묵상이 막 깊이 묵상이 됩니다. 막 마음속의 시기, 어떤 미움, 이게 막 깊은 감정의 늪속으로 막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온통 막 뒤죽박죽 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마비까지 되어져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감정적인 어떤 정상적인 감정 조절도 안 되도록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바로 딱 극해했어요. 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보면 그날 후로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나와요. 이 캡트란 말이죠. 킵이란 말이죠. 킵이란 뭐예요? 계속 주목했다. 계속 주목하니 그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또 주목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울왕이 점점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정략적으로 아예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면 되겠다고, 집안 식구로 맞아들이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딸을 그렇게, 이 당시에는 참 그래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정략적으로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그렇게 딸을 줬는데 자기 딸이 다윗을 진짜로 사랑을 해버려.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어느 기간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요? 평생에. 자, 보세요.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같아 보여요. 그러나 평생 쫓겨다닌 인생이 사실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생 사울이 다윗을 쫓은 것 같지만 결국은 평생 쫓겨다닌 인생은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중에 참모가 와서 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 전하는 게 뭐냐면 전황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뭘 알려주냐면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말해요. 정신 나갔지 이거. 지금 전쟁 중인데, 한참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데 다윗이 어둠에 나타났던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중에 정예병사 3천을 빼가지고 그걸 자기가 지휘해가지고 다윗 잡겠다고 들염소바인지 어딘지 갔다. 제정신 아니지. 지금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해, 이거 전혀 몰라요. 질투 때문에 완전 정신이 나와버려서 그냥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여러분, 질투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주인공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백설공주의 그 왕비 기억나십니까? 백설공주의 계모,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어져 가지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왕비에게는 요술 거울, 매직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거울을 향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라고 묻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거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비님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은 왕비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고, 그걸 낙으로 알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설공주가 이제 좀 어린 나이였지만 의붓딸 이 백설공주가 이제 자라잖아요. 시간이 자라잖아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성숙미가 있잖아요. 여인다운 그런 모습들이 발현되기 시작하잖아요. 성숙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어느 날 왕비가 이제 거울에게 또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라고 이번에는 전에 없었던 대답이 툭 나오는 거예요. 왕비님이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백설공주입니다. 이 말에 눈이 확 뒤집혀 버려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모든 생각이 마비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공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붓딸이라도 자기 딸이잖아요. 딸을 질투해, 딸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러요. 그 동화 다 읽어보셔 아시죠?
엄마가 동화책을 안 읽어주셨군요. 좋은 엄마를 좀 만나십시오. 그 왕비가 죽어쁘잖아. 왕비가.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살아도 왕비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살 수 있는데, 질투가 자기 인생 자체를 홀라당 다 되어버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번씩 부딪혀가지고 정말 내가 한 번은 내가 손 봐준다 아마 속으로 이를 갈 때가 있긴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한번 끝까지 정말 한번 갈고 맞는다, 내가 한번 제대로 손 봐준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 뭐냐, 내 삶이 지금 불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사울왕과 백설공주의 그 왕비와 뭐 다를게? 똑같죠. 일상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이 질투에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휘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이 질투라는 이 지저분한 감정, 시잘데기 없는 감정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나를 파괴하는 불꽃이다. 파괴하는 불꽃이다. 예, 무서워요.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처음 시작은 이게 시시해요. 처음 시작은 가볍게 시작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대답해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다 알잖아 봐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친척이 나보다 잘 살면 배가 아프죠. 그죠? 그 정도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척이 나보다 훨씬 못 살면 또 아픈 게 있대. 잘 살면 배가 아프지만 못 살면 가슴이 아프대요. 안 됐고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대요. 골치가 아프대. 뭐 그 정도로 시시하게 시작되는 게 사실 이게 질투예요. 시기예요. 근데 이 질투가 점점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울진 그것도 처음에 길가에서 쑥 시작된 게 7분 만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확 타오르니까 사울왕이 점점 지혜가 없어져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얼마나 능력이 상실되어져요. 아주 무기력한 왕이 돼요.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자기 옆에 자기 칼을 지키고 다니는 보초 쓰는 왕의 병사의 칼에 지가 엎드려져가 스스로 그냥 자폭해버리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질투의 시작은 상대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전마에 대한 정말 하나 시기였습니다. 그럼 상대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막 이를 갈면 상대가 어떻게 막 나자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질투는 언제나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이를 갈았는데 갈고 있는 내 이만 막 아픕니다. 어금니가 막 우리하게.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해도 막 내 속에서 막 속이 막 끓지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질투의 언제나 결론은 뭐냐?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 중에도 질투심이 많은 세포가 있대. 우리 사지백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어떤 세포에 가는 영양분들을 막 인터셉트 해가지고 막 쫙쫙 빨아당기는, 다른 세포에게 영양분이 가는 건 두고 보지 못하고 막 빨아당기는, 그 모든 자양분을 빨아당겨가지고 자기가 다 빼앗아가지고는 비정상적으로 막 비대해지는 세포가 있대요. 그 세포를 뭐라 그러죠? 암세포. 결국 막 비대해지지, 막 비대해져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암세포는 모체라 그래야 되나? 숙주가 살아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피둥 살찌고 막 살아나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체를 죽여. 숙주를 죽여. 우리 사람을 죽여. 그럼 모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는 바로 죽어요. 아무리 팅글팅글 막 이마하든 상관이 없어요. 모체가 죽으면 바로 죽어. 잠언 14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는, 질투는 어떻게 해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심각한 문제,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투의 최대 피해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 상대가 아니, 전마 저 새끼 저게 아니야, 나라는 사실.
이거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궁금하잖아요. 질투를 왜 멈추지 못하죠? 왜 멈출 수가 없죠? 내가 일평생에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한 번 막 질투를 막 하니까 저분 왜 저러시나? 그런 내 인격, 내 삶 이런 거 막 내 신앙이 다 뭉개짐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어떤 이 질투를 멈출 수가 없죠? 질투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어. 따라하십시다.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다. 질투의 영이 있다.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뭐가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요? 악령이. 여러분, 이 질투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유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이유도, 결국 나 자신을 망치는 이유도, 그 질투 다 알지만 중단할 수 없는 이유도 뭐냐?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질투의 영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어봐서 다 아시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려.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어지는 명색이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파넘겨버려. 그냥 아무리 이복댕손이라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넘겨버려.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묻고는 뭐라고 대답하냐?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시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대답이 뭐냐? 이 시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니.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한 번 불붙은 이 질투를 꺼뜨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질투의 불꽃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서. 못 꺼뜨리지. 쉽게 안 꺼뜨려지지. 질투가 일상의 삶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결국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나를 찌르고 나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질투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질투의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련다? 골골 영이 병들면서 계속 살고 싶나요? 삶의 질을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웰빙을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게 10년, 20년 계속 살고 싶나요? 여러분 질투의 불꽃, 이거 완전 영적 진화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처방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 자신이 되라. 나 자신이 되라. 한 번 더 나 자신이 되라. 나 자신이 되라. 그럼 질투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되고 싶다 그 말이잖아. 다른 사람, 그죠? 그래가 생기는 병이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건, 내가 없는 건, 남이 가지고 있는 그거 바라보면서 평생 사울은 다윗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실은 사울로 살아도 충분해. 왕인데 뭐, 존경받는데 뭐, 백성이 우르르 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평생 다윗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별것도 아니는 그 백성들의 그 인정들을 구걸하면서, 그걸 갈구하면서 다윗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은 다윗으로, 사울은 사울로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박에는 호박 맛이 있습니다. 호박 어때요? 이제 뭐죠? 이렇게 좀 입맛을 잃을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게 호박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된장 보글보글 찍을 할 때 냉이 좀 넣고 이렇게 하고 끓이면 맛있습니다. 아, 배가 고프네, 씨. 12시에 넘으니까. 호박은 호박 맛이 있어요. 여름철에 수박은 수박 얼마나 시원해요. 와, 한 입 빼면 뭐 시원하지. 이렇게 막 이 하모니카 뭐 하듯이 와, 그죠? 근데 호박에다가 매지 가지고 줄 끊는다고 호박이 수박 됩니까? 여러분, 짜장면이 가장 슬퍼질 때가 있대요. 가장 슬퍼질 때. 짜장면을 시켜놓은 사람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 생각할 때 너무 서글프대.
짜장면은 짜장면의 맛이 있는 거예요. 짬뽕은 짬뽕의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돼요. 누구도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귀하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나 자신으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찌질한 질투, 시기 이런 거 얼씬도 못하지.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사람이 되라. 축복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질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은 언제나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의식이 나중에는 질투의 불꽃이 되어져도 이제 타오르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비교 당할 수 있죠. 솔직히 그 나도 비교하고 비교 당하기도 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희한하게요, 그 순간에 막 질투의 불꽃이 막 조금 막 타오르는 그 순간에 딱 축복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이게 소화기 기능에 확 꺼뜨려 버려. 소화기, 불 끄는 거, 질투의 불꽃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 그걸 누가 경험했냐? 요나단이 경험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에 발끈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가 발끈해야 됩니까? 지금 사울이 발끈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울은요, 다윗하고 급이 안 맞죠. 경쟁의식을 가지려면 누가 경쟁의식을 느껴야 되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경쟁자잖아요. 사실은 그래 무슨 뭐 경쟁의식을 느끼고 발끈하면 발끈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전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자 보세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뭐라고 말합니까? 차기 대권 주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안다, 그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는가? 이 요나단이 처음부터 다윗을 향해서 뭘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요나단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 왕이 완전 미친 게 돼가지고 이제 다윗 죽이겠다 막 설칠 때 자기 아버지를 뜯어 말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나근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여기 딱 보입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하여 이르되. 칭찬하는 입술에는 질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처음에 쓱 시작했더라도 쓱 사그라집니다. 축복의 입술에는 질투의 불꽃이 피어오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를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를 기억하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궁중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당대 궁중악사니까 궁중,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린 소년에 불과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게 천재야. 음악적으로 천재야. 누구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난 거야. 그를 보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 천재인 걸 보고는 극심한 질투심을 느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살리에리도요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했고 대단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계속 모차르트를 질투한 거예요. 어린 그 모차르트를.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저주를 쏟아부어요. 하나님, 모차르트에게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다 어떻게 살리에리가 지 스스로 돌아버려. 미친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근데 반면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모차르트도 잘하죠. 그리고 이제 음악계의 뭐랄까요? 뭐 메인스트림이 되겠죠. 그죠? 그때 모차르트도 후배 가운데 천재적인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또 만나게 됐냐? 세 글자. 베토벤을 만나죠. 근데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질투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그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에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질투를 한 쪽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지 스스로 미쳐버려요.
사람이 기억도 안 해줘. 사실 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살리에리가 누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설교 때 어떻게 인용되겠어요? 사람이 기억도 안 해줘요.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둘 다 위대한 인물이 돼. 우리가 베토벤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모차르트도 알잖아요. 만일에 사울왕이 그 개선 퍼레이드가 펼쳐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만일에 그렇다면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렇게 할 때 좀 기분은 나빠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젊은 지도자를 보시라고, 이 젊은 일꾼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탁월한 지도자를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만일 했다면 다윗 기억되는 건 당연하거니와 사울왕도 기억되셨겠죠. 명예롭게 말이에요. 명예롭게. 여러분, 사촌이 땅 샀다고 배합하기 전에 빨리 축복을 하면, 빨리 칭찬을 하면 여러분 속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이 질투의 불꽃이 싹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의도 정치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치권, 이 여의도 국회가 이걸 못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거의 앞이 보이는데, 상생이라는 게 거의 보이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4월 첫째 주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한다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태신자 작정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떤 이 관계 문제가 회복되어야 제대로 태신자 작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앞서 백설공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속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이제 계모가 죽었습니다. 왕비가 죽었습니다. 왕비가 죽고 나서 왕비가 남긴 게 있었겠죠. 아까 그 거울, 이 거울의 주인이 누가 됐을까요? 당연히 백설공주의 것이 되었겠죠. 그럼 그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백설공주는요 한 번도 전에 주인이 자기에 물었던 것처럼 그래 안 묻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안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이 매직 거울이니까, 요술 거울이니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쫙 서치해서 누굽니다 얘기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이 새로운 주인 백설공주는 그걸 안 물으니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백설공주에게 직접 물어요. 주인님 왜 묻지 않냐고, 세상에 가장 예쁜 사람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백설공주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난 거울 너의 평가에 의해 예뻐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거는 뭐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해도 됩니다. 난 거울 너의 평가에 예뻐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멘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질투에 휘말려 가지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삶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